여러분들 오늘 오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추대되시는 명예전도 네 분 존경과 사랑을 보내드리고 또 신청구원사 세 분에게는 기대와 또 감사하는 마음을 그리고 축하하는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빛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요. 하늘에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셋이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멀리서부터 빛을 지구로 쏴주는 그런 별들이 있죠. 아무리 가까운 별도 수십 광년 빛의 속도로 수십 년을 가야만 있는 자리에서 그들은 여전히 오늘도 계속해서 빛을 쏴주고 있습니다. 또 달이 있습니다. 달은 그 자체는 빛을 발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함으로 지구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런 천체입니다. 며칠 전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그 달이 햇빛을 받아서 떠오르는 햇빛을 받아서 아주 찬란하게 비치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밤에 달이 없다면 우리 지구의 밤은 엄청나게 어두울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이고 핵심인데 거대한 불덩이입니다. 지구로 빛과 열을 보내주죠. 태양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표면적이 지구의 11,90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지구를 갖다 대면 아예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천체인데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약 8분 19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빛을 비치면 지구에 도착하기까지 8분 19초가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요, 엄청난 빛과 에너지를 지구에 보내줘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태양이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더 멀어도 지구는 그냥 얼음 덩어리가 될 거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까워도 이 지구는 불덩어리가 될 거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좋은 거리에다가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들과 해와 달을 빛을 비치거나 빛을 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창세기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늘의 별과 달들을 만드셨다라고 달을 만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 이 하늘의 별들은 아주 복잡하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복잡한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How great you are.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천체의 빛도 세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도 근원적으로 빛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놀라지만 우리가 더 놀라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찬란한 빛의 그 근원이시다는 거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임사 체험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사망 선고가 내리고 숨도 끊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공통적인 체험을 했는데 아주 거대한 빛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아주 빛의 터널 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닌 사람들 중에는 아주 엄청난 흑암 속으로 끌려 들어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아주 커다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속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계신 곳에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고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 빛이 생겼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빛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도 없어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빛이 있고요, 사탄의 영역에는 어둠이 있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는데 그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라고 되어 있어요. The true light이라고, 참 빛이라고. 우리가 보는 빛들은요, 인공의 빛이죠.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빛이고 태양빛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셔요.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에 큰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큰 빛이었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빛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빛이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빛은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어둠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근본은 아니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빛이 비치는 거죠. 여러분, 빛은요, 아무리 상자 안에 있어도 바깥에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전하는 복음의 사자들이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요. 평화의 시대인 줄 알았더니 점점 세상은 불안해져 가고 있고 종말을 향해 치닫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지금은 어두워가는 때예요. 날이 저물어가고 내가 일하고 싶어도 잠시 후에는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를 킬 때요,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새까만 연기가 납니다.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더러운 것이 있으면 순수하고 밝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어둠에 속한 삶을 산다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에 비춰야 돼.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상자 안에 넣어도 안 되고 책상 아래 넣어도 안 되고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산 위에 이 빛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사명이 있습니다. 빛을 비춰야 합니다. 오늘 취임하는 우리 명예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비친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빛을 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고 흑암에 매여 고통하던 이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원의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된 우리는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빛의 사자들로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빛으로, 찬란하고 밝은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빛을 발하다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